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구약의 신명기가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둔 그런 말씀이어서 4장 6절에 보면 자기가 떠나갈 때가 가까운 줄 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1차, 2차, 3차 총 4차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요. 로마에 가서 갇혀 있기도 했고 잠시 자유를 얻었을 때에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떠나게 되어지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디모데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권면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헌신되어졌고 어려움을 겪었느냐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8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태장, 40에 하나 감한매, 돌로 맞고 파손하고 바다에서 지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강도를 만나서 동족의 위협으로, 이방인의 위협으로, 시내에서도 광야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복음이 얼만큼 헌신되어졌는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기억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태어나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의사의자고 의인일 수 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가?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원주의자들은 이야기할 때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다양한 것처럼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복음은 유일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었다면 굳이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역하다가 순교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조상들이 순교당한 모든 내용들을 짚어보면 바로 이 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자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재단하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안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도 영원토록 온전히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때 주셨던 이 이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대로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고, 그 복음은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어지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지만 누구나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긴 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얼만큼 열심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11절로 13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말은 뭡니까? 믿을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죠.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함께 살 것이요라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나는 핍박과 곤란과 곤고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왕노릇 하도록 우리에게 연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위축되어져 있던 디모데와 디모데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크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1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위축되어 있지만 너희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일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서 너희의 신앙은 병사의 신앙, 경기자의 신앙, 농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부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병사와 같이 훈련되어지고 승리자의 월계관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우리 농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출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진 그 복음으로 함께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 주님은 믿음직하시되 언제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요 당연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만나는 일에 두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없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음은 바울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언제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